이 성경 읽는 목소리에 압도되기는 또 처음입니다. 아까 좀 힘차게 하자고 했더니 힘차게 하셔가지고 순간 좀 놀랬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자, 오늘 교회론 세 번째 시간인데요. 다음 화면을 보면은 사실 요 한 화면만 우리가 오늘 붙잡고 돌아가도 됩니다. 제 이제 은사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교장 목사님, 그 신학교 다닐 때 3년간 배우는 그 신학의 어떠한 정수가 사실 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의식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는 영적인 자존감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선교를 할 때의 우리의 자세, 자신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쭉 다섯 가지가 쭉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인 건데 요것을 가급적이면은 뭐 쓰시던지 아니면 뭐 제가 이걸 공유를 하든지 해서 요거는 많이 반복해서 보시고 외우셔서 내 의식 속에 이 구조를 다 아예 가지시면은 아주 유익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계사, 역사 사자를 써서 그 세계사, 뭐 미술사, 전쟁사, 그죠? 여러 가지의 이제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는데 가장 그걸 통칭하는 그 말로 이제 세계사라고 하는 거. 모든 역사의 그 과학사 다 해가지고 세계사라고 우리가 통칭을 하는데, 근데 그 세계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의 말고 교회 밖에서 세계사의 중심을 논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힘의 논리가 있고, 그죠? 또 그 역사를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자연의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고, 너무나 그 복잡 다단해서 세계사의 중심이 무엇냐를 딱 정의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이다.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천지창조를 믿지 않고 애당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 구속사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근데 구속사는 뭐냐? 이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속죄하시는, 대속하시는 이제 역사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누가? 하나님께서. 그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방금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직접적인 실제적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사역이거든요.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고, 작정하셨다라는 게 우리를 구원하기로 품으셨고, 더 원초적인 말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니까 구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잔을 힘들지만 감당하셨고, 성령님의 사역이 뭐냐?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거든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은 이미 끝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 이것도 끝났어요. 사실은 아직도 계속되지만, 그죠? 근데 성령의 사역이 우리의 전도 사역에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셔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그것이 이 청력을 통해서 누군가의 귀에 들려져서 생각과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 영혼에게 터치가 될 때 성령님께서 믿어지도록 역사를 해주셔야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거거든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할 때에 이 한마디가 진짜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왜? 이 온 세계, 온 우주에 이 역사가 지금 계속 존속되고 있는데, 이 존속되는 이유는 구속사 때문이다. 구속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인데,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면은 이 역사가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역사의 시와 종은 이 구원 역사와 이제 나 다름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 이해가 되셨죠? 첫 번째 줄. 구속사의 중심, 방금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교회론 시간에 이단, 사이비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단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 유일한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삼위일체 아니면은 성찬에 대한 어떤 해석, 떡과 포도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의 뭐 그런 것들, 세례를 하느냐 침례를 하느냐. 오늘 오전에 연후 예배 드릴 때 침례교 얘기했더니 침례가 뭐예요? 그래서 바로 검색을 해가지고 보여줬더니 노는 것 같아요. 물놀이하고 노는 것 같다고. 이게 수영장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냐 세례냐 이런 게 아니라 개신교냐 아니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안에 그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는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거기에 다른 불순물이 끼거나 빠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인정할 수 없는,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 이제 첫 번째의 구속과 두 번째 예수님을 합쳐서 예수 구속 운동은 여기가 이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중요한 내용이죠. 교회 운동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 무교회주의, 예수 구속 운동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는 있죠. 예수 구속 운동은 정말 뭐 교회가 아닌 저 길거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뭐 교회가 전혀 허락되지 않는 자유가 없는 곳에서도 예수 구속 운동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교회를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사람이 마지막 병상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거기에서도 예수 구속 운동은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 문턱 한번 밟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 구속을 이끌어가는 그 구심점, 그 장소, 그곳은 어디냐? 바로 교회다. 교회를 빼놓고서, 교회가 없이,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면서 교회에서 파생되는 어떠한 예수 구속 운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예 교회를 배제하고 예수 구속 운동이 일어날 수는 없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이 교회 운동은 결국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오늘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의 그 역할을 이야기하고 할 텐데, 사명을 얘기할 텐데, 역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그 구원받은 영혼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서로 교제하고 그들이 봉사하는 것이지, 복음 전도가 없이 교제, 복음 전도가 없이 봉사, 복음 전도가 없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계속해서 이 교회는 사실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흘러오고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움직임 중에 이렇게 뭐 추석 명절이니까 이렇게 뭐 선물을 하고 이런 것도 좋은 흘러감이죠. 그죠? 그래서 과일을 이렇게 대접하고 떡을 대접하고 이건 굉장히 좋은 흐름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아주 좋은 흐름인 건데, 이 흐름보다 더 중요한 흐름, 아주 원초적으로 중요한 흐름은 뭐냐? 복음 전도. 그래서 새신자가 눈에 그러니까 안 봐왔던 사람,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요. 네,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흘러가는데 어떻게 흘러가느냐? 초신자가 예수님을 이제 막 뭐 궁금해하던 사람이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신앙이 자라고, 이 흐름이 없이 다른 흐름만 있으면은요, 네, 소위 이제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교회에서 이 흐름이 없이는 절대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 역사의 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서 반드시 교회 운동은 일어나야 되고, 그 복음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전할 이름은 예수님이고, 그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이유이다. 존속의 이유이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의 목적, 하나님 자신의 영광 받으심. 그래서 방금 읽었던 그 성경 구절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러면서 여기에 영광이 주에게 세세토록 있다. 이것이 이 방금 말씀드린 이 구속사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시와 현과 그다음에 종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을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큰 집, 가장 비싼 집.
얼마일까요? 이쪽에 있는 거. 저쪽에 있는 높은 집 얼마일까요? 맞춰보세요. 나 절대 못 맞춘다 이건. 5번 안에 맞추면은 제가 진짜 뭐 줄까요? 맞춰보세요. 1,000억, 3,000억. 에이씨, 너무 내가 밑밥을 깔았어. 1조 1,000억 원이 1조 1,000억 원. 그 옆에 있는 집은 얼마일까요? 2배. 저거 옆에 있는 집은 영국의 버킹엄 왕궁이에요. 2조래 2조. 왕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국왕이 아니라 이 개인이 소유한 집 중에 가장 비싼 집이 이쪽 집이래요. 인도의 그 석유 부자 5식구가 산대. 5식구가 600명이 저기서 일을 한대. 5식구가 살기 위해서 600명이 일을 하는데 그 600명의 종업원의 경쟁률이 100대 1이에요. 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맨날 방은 비어 있지. 5식구가 아무리 열심히 어질러봤자 그죠? 저 많은 방을 하루에 한 방씩 써더라도 이러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큰 집이에요, 큰 집. 자, 왜 보여드렸느냐? 다음 화면. 굉장히 갑자기 굉장히 초라해지는데 큰 일꾼 큰 사발 기억하시죠? 우육탕면과 또 새우탕으로. 자, 큰 일꾼. 세상적으로 볼 때 큰 일꾼이 저 사발면 먹을 일이 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아까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이 사발면 먹는 거예요. 저거는 정말 큰 일꾼이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걸 먹고 나도 큰 사람이 되고 큰 일꾼을 꿈을 꾸는 사람들이 먹으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교회가 집이라는 거예요. 집. 하나님의 집. 아까 그 1조 1,000억 원짜리 집, 2조 원짜리 집이 있는데 교회는 그럼 얼마여야 돼요? 교회는 얼마여야 돼요? 부동산적 시각에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의미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교회는 얼마일까요? 근데 그냥 집이 아니라 큰 집이래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이래요.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릇 종류별로 작은 그릇, 큰 그릇 할 때 큰 집이다. 자, 큰 집인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교회의 주인이 크셔서 큰 집인 거예요. 아까 그 1조 1,000억 원짜리 집의 주인도 그 나라에서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큰 인물이죠. 그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아니래요. 제가 읽어보니까 어렸을 때 가난했는데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체를 저렇게 읽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됐대요. 대단하죠. 물론 이제 원유라고 하는 뭐 그런 게 있었겠지만 어쨌든 대단한 인물이에요. 자, 주인이 커서 큰 집이에요. 교회는. 두 번째, 그러니까 주인으로 따지면은 교회보다 큰 집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교회보다 큰 집은 없는 거예요. 주인으로 보면. 두 번째, 가족이 커요. 저기에 5식구 산다고 그랬거든요. 자, 교회는 식구가 몇 명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다지만, 각자 교회는 그렇다지만, 이 우주적 교회 안에 이 교회로 봤을 때 사실 이미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식구거든요. 셀 수가 있어요? 못 세요. 지금 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게 70, 80억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죽고 태어나서 그 가운데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이 그 천국 교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른 올라와, 같이 찬양하게 하고. 그러니까 가족으로 봤을 때의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이 교회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요게 중요한데 하는 일이 크다는 거예요. 9월 셋째 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실 텐데 한 사람한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방금 연습한 대로 하는 그 일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인 거예요. 삼성 회장님이 하시는 일도 세상적으로는 큰 일이지만 교회가 하는 일이 더 크다. 왜 자꾸 이렇게 왜 이러지? 되게 담담하게 하고 있는데 왜 이러지 자꾸? 이렇게 막 자꾸 아니요. 교회는 크다. 자, 다음 화면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충만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충만은
채워지는 게 충만이기도 하지만 어원적으로 성취되는 것도 충만이고 완성되는 것도 충만이에요. 그래서 그 배에 고기가 가득 잡힌 만선도 충만이고요. 어떠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인원이 채워지는 것도 충만이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 썼대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남는 것도 충만이에요. 차고 넘쳐 남는 거. 12강주리가 남았잖아요. 그죠? 충만이에요. 그 다음에 때에 대한 충만이 있어요. 때가 차는 것도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도 때를 말씀하셨는데 은혜의 때, 은혜의 때 충만이에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거, 성령으로 충만한 거, 은혜의 충만. 네. 그래서 사실은 수련회에서 이제 나의 영적인 어떤 은혜의 저수지를 비유를 드렸었거든요. 안 계신 분도 계셨는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은혜가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 충만해야 하는데 그 은혜가 충만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가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은혜는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다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충만한 것이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길이고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하게 되어 있고 듣는 양의 말씀, 양도 충만하지만 이미 듣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자꾸 기억나고 반복되어지고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충만도 충만이에요. 그래서 그 아래에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그죠? 이 예수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시간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이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 곧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시간적으로 은혜의 때가 충만하고 이렇게 충만해지는 것. 그 충만한 은혜는 은혜 위에 또 은혜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표현을 하기에 그냥 더 막 이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충만한 거. 녹화가 되고 있어서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우리끼리 보니까 아직은 하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스카웃 이런 거 들어오고 있다. 맞아요. 맞고 되게 소극적으로 들어왔던 내용이 되게 발전되어서 적극적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내용들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그 교회에 온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전화가 한 번 더 왔고 제가 주일 전에는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제 메시지를 쓰는데 메시지를 너무 꼼꼼히 살피다가 하루가 다가버려서 이제 아직 못 보냈어요. 근데 거기 제가 뭐라고 썼느냐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노트북 카톡에 있어서 그냥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려보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본 결과 지금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하면서 지금은 어쨌든 시기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교회의 상황이 제가 가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에 세우지 못하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했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저에게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지가 있고 그 사역지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매주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예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교육자의 시선이 아닌 목양자의 시선을 이곳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되게 멋진 표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하여튼 지금 충실하는 게 맞고 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자기 전에 뭐 아내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궁금해하니까 뭐 물어보더라고. 은원교회 얘기도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방금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근데 내가 큰 교회에서도 부교육자를 4년 동안 해봤는데 정말 일을 많이 하는데도 그때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물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내가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체감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베트남에서도 뭐 교회 섬기고 했는데 거기서도 내가 잘 못 느꼈던 것 같다. 하나로교회 뭐 예전에 하여튼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70명에서 뭐 수년 안에 막 300명, 400명 부흥할 때도 엄청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일하셨겠지만 제가 너무 어려서 그때는 이게 하나님이 뭘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를 인식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막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 정신없지 뭘 그렇게 의식을 갖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로서도 처음 느껴보는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나님 뭔가를 하고 계시네? 이거를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아요. 처음. 근데 그러기에는 저도 너무 부족하고 교회도 연약하고 겉으로 보이게. 그러면서 오늘 교회로 3번째 시간을 준비하는데 큰 집이라는 거예요. 큰 집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큰 일이구나. 나가서 복음을 여러분 전도하는 게 되게 그렇거든요. 되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되게 하기 싫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 그렇게 즐거운 행위가 아니잖아요. 달갑게 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이진선 지사님은 어떤지 제가 안 여쭤봤지만 성격상 성향상 그것이 편한 사람도 있고 덜 편한 사람이 있겠지만 전도를 한다는 행위가 여러분 낯선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반겨주지도 않고 웃으면서 받아주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전도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행위예요. 아까 이진선 지사님이 아원이 되게 불편하게 만들었잖아요. 뒤 돌아가지고 막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막 은원교회 이지선 집사입니다 이러면서 아버님은 이제 마스크 쓰고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옆에서 보면서 아유 힘들겠다. 근데 이게 큰 일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라니까요. 셋째 주에 나가서 전도하실 때 저 1조 1,000억 원짜리 집을 떠올리시면서 내가 지금 나가서 전도하는 건 큰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저 집보다 큰 집인 거고 우리 주인도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야 라고 하는 딱 자신감을 가지시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자존감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톤을 억지로 높일 필요가 없이 그런 것을 딱 가지고 있을 때에 톤이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할 때 말에 힘이 실리는 거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가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눈 똑바로 쳐다보고.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교수님이 우리는 저격수다. 복음의 저격수다. 그래서 그 불신자의 심령을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복음을 싸서 명중시키는 저격수다. 근데 그 복음이 힘이 없어서 가다 말거나 다른 데로 가거나 아니면 엉뚱한 데를 맞히거나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역도 영혼이고 우리가 쏴야 될 화살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것을 쏠 때 양궁 선수가 표적을 바라보고 온 마음과 신경을 집중을 해서 힘있게 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명중시켜야 된다. 다음 화면 보시면 천주교와 개신교회의 이제 교회 질서가 차이점이 있어서 이거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이때 아니면 굳이 다룰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천주교는 가장 위에 교황이 있습니다. 가장 위에 사람이 있어요. 1대 교황인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서 2대 3대 해가지고 그 교황이 곧 신적 권위를 가지고
교회 위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교황 위에 성경이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성경이 교황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뉴스를 검색해 보거나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은 교황이 발표를 해요. 성경의 내용이나 교리 내용을 그때그때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수정을 하는 발표를 해요. 그럼 전 세계의 천주교가 그 수정을 받아들이고 바꿔서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린 교회는, 개신교는 이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이제 질서인데 교회의 가장 위에 성경이 있어요. 성경은 곧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목사가 있어서 목사가 성경에 위배가 되면은 교회는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정해진 질서에 따라서. 그 아래에 이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 안에 있는 분이면 우리는 목사님의 말을 잘 따르면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죠? 바른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질서예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교회 5가지 사명인데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그 다음에 신앙 교육과 경건의 훈련, 교제의 공동체, 봉사의 공동체, 복음 전하는 선교 공동체.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애써서 해야 되는 거, 더 신경 써서 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인내해야 되고, 더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이 2번째하고 5번째가 우리가 더 애를 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경건의 훈련에 애를 쓰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있어요. 이제 내일부터 제가 또 13장부터 올릴 텐데 네, 애를 쓰고 있어요. 안 틀리고 읽는 거 해보셨죠, 이지선 지사님? 눈 빠지고요. 한 3장만 녹음해도요, 막 미쳐 죽어요. 막 눈이 막 이렇게 되고 막 눈도 잘 못 깜빡이는 것 같고 엄청 긴장되고 졸려요. 막 하고 3장 읽고 나면 한번 누웠다 일어나야 되고 막 이래요. 너무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안 틀리려고 하다 보니까 나름 이제 편집의 요령을 좀 알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되게 유익한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되게 노려보면서 막 이러면서 읽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 공동체, 선교를 해야 됩니다. 장자교회를 언급하셨는데 장자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장자교회입니다. 타이틀을 가져올 수 있는, 장자교회의 타이틀을 가져올 수 있는 자격은 봉사나 교제가 아니라 선교예요. 선교. 왜? 아까 전에 했잖아요.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다.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운동을 통해서 일어난다. 교회 운동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선교와 전도를 해야 합니다. 다음 화면은 제가 PSB 훈련 받았을 때 내용 중에 한 내용인데, 교회가 그러면 선교를 해야 되는데 존재의 목적이 선교인데 예전에는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누구에게 가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러 9월 셋째 주에 내려가면은 어느 길로 가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사람을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비된 심령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웃으면서 받을 사람 만나게. 저 아직 초보거든요. 네, 초보니까 이제 웃으면서 받는 사람, 받아주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박경희 목사님 같은, 전 박경희 목사님 같은 사람 만나지 말고 조금 이렇게 쉬운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 개념이다. 예수님을 얼마나 모르느냐, 얼마나 교회를 모르느냐, 그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교회 알려주고 예수님 알려주는 거거든요. 국가 중심이 아니라 종족 중심. 이제 지금 별로 그렇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화면입니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 교회는 2가지 역동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한 가지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흡입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오고 싶어 해야 돼요. 그래서 막 교회는 사실은 막
어디를 여러분 가고 싶어요? 누구랑 만나고 싶고 누구랑 함께 있는 게 좋고 어딜 가고 싶어요?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원하는 것도, 교회를 원하는 교회 상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조용한 교회가 좋아 뭐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거는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교회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나타나야 되고요,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성향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 나타나야 돼요. 전달되고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그것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뭔가 있네?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뭔가가 있어.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뭔가가 있어. 밖에서는 못 느꼈던 느낌, 이 안에 오니까 뭐가 있어. 그게 뭐예요? 은혜여야 된다. 은혜가 충만함이 있어야지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다고요. 찬양팀 찬양 진짜 잘하네. 와, 목사님 말씀 진짜 언변 말빨 끝내줘. 예쁜 사람이 많아. 뭐 잘생긴 사람이 많아. 뭐 교회가 시설이 멋져. 말고 그런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이고, 말씀과 이 예배와 막 여기에서 막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그 다음에 이제 봉사, 사랑의 충만함,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그 충만함, 흡입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오고 싶어야 돼요. 여러분들부터 오고 싶어야 돼요. 여러분들부터 교회 안에 머물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네. 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나가는 팽창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가야 돼요. 이 두 가지의 힘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안 되고요, 두 가지가 다 고르게 있어야 교회가 가지는 역동적 힘 두 가지가 충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모이면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더 은혜가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이제까지 내가 해온 나의 스타일 말고 자꾸 생각을 하고 인사 한 번 더 하고 이런 거 해야 돼요. 저도 요즘에 조금씩 하고 있어요. 조금씩. 여러분들이 전혀 못 느끼겠지만 조금 더 인사, 제가 이렇게 표정이 제가 좀 이렇게 그런 사람이야, 뻣뻣한 사람이어가지고 나름 하고 있는데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인사할 때도 좀 더 이렇게 인사를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참 언젠가 잘하겠죠. 네. 그리고 나가야 돼요. 제가 나가기로 지금 서원을 해놓고 못 나가는 것 때문에 좀 마음이 무거운데 나가야 돼요. 저도 나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나가야 되고, 제가 나가는 곳에 여러분들도 같이 막 나가야 되고 나가야 돼요. 네. 교회론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 은원교회가 성령으로 충만, 말씀 충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 이 구속사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나가는 교회가 되고 오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되게 간단하지 않아요? 어려운 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가진 은사와 재능과 그 생각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팽창력을 가지고 흡입력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무엇인가 고민하고, 목사님하고 또 상의하고 여쭙고 서로 막 하고, 그래서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동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찬송 반주를 틀을 텐데 방금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교회가 되는 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50명의 예배 인원이 채워지고 소중한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충만의 그 때, 시간의 충만, 때의 충만이 이 2022년 하반기에 하나님이 그 충만한 때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러한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